1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앞장서 인도하는 주의 능력임을 믿으며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혹시 구입하셔서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출판한 책 가운데 이런 타이틀의 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책 제목이 근사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도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훌쩍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각계에서 정계, 재계, 학계 이런 데서 뚜렷한 성공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12명의, 근데 그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십니다. 12명의 크리스천들을 그들의 삶을 간증적으로 이렇게 엮어낸 그런 책입니다. 책 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안 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신앙인인데 또 불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수록했습니다. 아마 출판사에서 그래야면 많은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기도 하고, 왜 우리가 다 성공을 하길 원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엮어낸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그 중에 한 분은 감옥에 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성공한,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왜 매력이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탑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분들은 다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제 스스로 한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성함이 거기 있어서 이분도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까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경쟁 속에서 이겨냈다는 말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앞장섰다는 말이고 누구보다도 올라섰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렇게 묻고 또 물어가면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또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나 뒤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게 나를 살게 하는 좋은 방편이라는데 아마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반론으로 제기할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 12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는 분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볼 땐 뭐 노랭이 같고 수전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행복함을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일하지 않을 때 일하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해서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뭐 지위를 높여간다고 하는 일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함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남들이 못 가진 재물을 갖거나 올라가지 못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때 과연 정말 행복할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많은 경우 그런 분들에게 이런 행복하냐는 질문을 던질 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났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 실망 어린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오히려 그동안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아무런 것도 아닌 헛수고를 했다고 하는 그런 아쉬운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 이제 건강이 제일 최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에게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다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신데 그 건강 때문에 행복하시냐? 뭐 조금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그렇지만 건강한데 가진 게 없고 건강한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것이 누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다 같이 한 묶음으로 내게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 재물을 얻게 되면 어떨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게도 되고 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재물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와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야속함을 갖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재물을 가지려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엔 자리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가 또 건강하다가 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재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가지고서 삶의 사이클이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가설적으로 이렇게 재물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고 또 건강하기도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행복할까? 물론 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행복할 수 있겠다 또는 행복하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참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경쟁 속에서 이기거나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했다고 할 때 늘 그것이 나를 붙잡아 매는 불행한 그런 요소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것이 내게 행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재물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경쟁에서 밀려날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또 그렇게 행복함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상으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 또 서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것이 오면 사람의 이 마지막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재물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건강도 또한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그런 죽음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영원한 삶에 잇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규범이 있지만 가장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영생이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와 같은 고민을 했던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산 아주 요즘 흔한 말로 하면 스펙이 좋은 그런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복음서에서 공이 다뤘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하나의 예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문장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렇게 소제목들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걸어놓는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소제목이 잡혀 있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재물이 많다면 얼마나 많을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물론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물이 많으면 그러면 그것은 재물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굉장히 그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이 우리 동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도 읍내 가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서 조금 농사 짓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가 살고 있던 그 커뮤니티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차타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것의 제목이 뭐라고 적있냐면 부자 관리라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재물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관리였다는 겁니다. 오피서였다는, 관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꾸 시골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면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합니다. 공무원 레벨로 보면 하급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는 면장님이 한번 얘기하면 그건 뭐 나라님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의 직분과 맡은 직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가 관리였다라고 하는 말은 영향력을 주는 파워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그런 하나의 예증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소제목을 했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청년이라는 건 젊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많은데 젊다는 것, 건강하다는 뜻이지요.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살 날이 얼마 많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창창하게 자신 있게 또 여유 있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많은, 물론 통계이긴 하지만은 그런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소들을 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건강에 체력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세 복음서가 공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겉모술 써가지고 도움하고 그냥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관리 따내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막 건강만 이긴다고 보약 먹어서 건강 챙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라고 하신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6가지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에서의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얼렁얼렁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모범적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면서도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정도였으면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보시오 이리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겸손한 덕목을 갖췄다는 겁니다. 성격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이런 정도만 가지면 세상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이 신앙적인 기준에서도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만한 스펙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이 사람이 갖출 이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 그냥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는 거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잇대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이런 생각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를 예수님께 물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그 요청들이 다 급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여기 이 사람처럼 영생에 대해서 묻는 사람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아픈 거 고쳐달라, 또 뭐 꼬여진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성공으로 봐도 성공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해도 행복하는 데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실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쫙 듣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했다든가 이것은 필요 없다고 팽개칠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물로 재물도 얻었고 그 결과물로 관리도 되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 사실은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잡았어야 됩니다. 너 나랑 같이 날 따르라. 물론 따르라고 얘기하셨죠. 따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랑 같이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가지가 부족할 정도면 그건 완전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뭐 당신은 뭐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야. 그럴 때 사실은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투성인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는 뜻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주 다 온전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람을 너무 우리가 너무 우리 비슷한 사람 취급하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쪼잔하게 그 재산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서 그걸 근심하면서 가냐, 인색하게 짝이 없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근심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자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내게 들어오면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인색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누구를 제끼고서 올라가서 차지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안 뺏기려고 두르기만 하면 꽉꽉 채워놨던, 그래서 재물을 모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많은 구제를 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주께서 다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근심하며 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권모술수로 돈 얻은 사람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겨가지고서 쟁취하느라고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재물도 얻고 그리고 자리도 얻는 결과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행복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말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영생을 스스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내게 얻었습니다. 내가 얻었는데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번역한 말씀도 있습니다. 뭘 더해?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더 해야? 혹여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한 말이지요. 아마 그의 의중 가운데,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와, 정말 잘했다, It's good enough, 네가 정말로 잘했으니까 더 다른 거 안 해도 돼, 합격, 영생 갈 수 있어,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얻으면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느냐고 하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주님은 전혀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른 이와 나누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은 걸 잘못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러나 영원한 삶, 신앙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 중요한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다 나눠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로 영혼을 얻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의 보화가 있는다는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원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영생에 대한 주의 말씀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동안 살아온 것이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얻은 것으로 연속되어 왔고 마땅한 것을 얻었는데, 그래서 영생도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여겼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그러면 너희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경혜 장로님이 롯데에서 음식점을 하실 때인데, 제가 가끔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음식을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가가지고서 이제 음식을 오더하고는 우리 줄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과자 파는 데로 가가지고서 과자를 이제 한 3개 사줬습니다. 뭐 할애비가 할 수 있는 게 부모가 안 하는 거 해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우성원 집사님네 수환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예지가, 줄리아 엄마가 줄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자 있는 거 하나 수환이를 줘라. 얘가 지 엄마 얘기를 잘 들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말대로 주긴 줘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할아버지 만나가지고서 이거 얻었는데 엄마하고 있으면 안 사줄 텐데, 요거 킵해놔야 그래야 며칠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수환이를 하나를 줍니다.
수환이만 주는 게 아니라 수환이 엄마도 가지라고 또 하나를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줄리아한테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수환이 주면 할아버지가 5개 사줄게. 그랬어요. 하나 주면 5개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덕하니 그러고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아예 수환이만 주는 게 아니라 수환이 엄마까지도 주는 거예요. 뭐 2개 줘봤자 5개 나오면 3개 버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무슨 소리냐?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나눠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답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영생을 원하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래야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일 수 있고, 또는 여기에 이 사람이 고민한 것처럼 영생에 대한 그런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그것을 묻기 위해서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 관리인 청년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보화를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성과로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주게 될 때 너에게 주어지라는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지 않을 거겠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처럼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지를 못해서 슬픈 기색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다시 나누고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생에 대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어지는 성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선물로서의 은혜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